잘 보이세요? 이래 잘 보여?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있어도? 오케이. 아이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괜찮으세요 다들? 어. 아 그래요? 갑자기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저도 어제 네, 몸살 나가지고 하루 들어 누워가지고 저녁에 아이, 다행히 아침에 약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애가를 나누기 위해 하루의 슬픔의 애가의 시간을 주셨구나 또 이렇게 저희 한번 기도하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멸망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과 그의 삶을 돌아보며 동시에 우리 역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히 우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고 에스겔서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권적인 그 섭리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속에 한번 새겨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애가의 에스겔서 두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저희 예레미야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포로기 그리고 포로 후기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한 부분 중에 하나인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가 그 속에서 애가 한 편을 썼는데 그 애가가 바로 5장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예루살렘 당시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담겨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문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슬픈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데 제가 뭐 오늘 좀 애가 이야기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던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가 이 구조를 좀 중요하게 설명한 이유는요, 애가이지만 단순히 애가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슬픔을 노래하는 어떤 한 장르이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도요, 한 도시가 멸망하게 됐을 때, 그 도시의 멸망 자체를 슬퍼하는 문학적인 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당시의 문학적인 시들을 가지고 예레미야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지고서는 한편에 이 노래를 쓴 거, 시를 쓴 건데 이 시 안에 담겨 있는 슬픔들이 굉장히 처절하고 절박한 이야기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히브리인들의 이 문학적인 이해들을 가지고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항상 끝과 끝이 똑같고 항상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온다고 했던 그 히브리인들의 문학 구조처럼 예레미야 애가도 바로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1장과 2장에서 이 옛 영광과 대조되는 현재의 시온의 고난을 묘사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시온에 대한 수치 결국에는 2장과 4장 역시 다 시온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현재의 고난과 이야기에 대해서 1장과 5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3장에서는 되게 재미있게 다시금 그 가운데서도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요 굉장히 이렇게 절망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다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절망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구조 자체에서 예레미야 애가가 정말 핵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멸망했어. 고통스러워가 아니라 1, 2장에서는 시온의 고난과 수치를 말했고 4, 5장에서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결국에는 3장에서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걸 염두에 두고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간다면 에가에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핵심 개념으로 살펴보면 애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가 고대 근동 사회는 몰락한 도시에 대한 애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도시가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을 했을 때 이런 애가를 지어 부르고 도시의 몰락에 대해서 슬퍼했던 예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런 세속적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낸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애가의 역할들처럼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과연 어떻게 이 문화들 속에서 이 문화들을 단순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른 도구로 또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 역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는 건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예레미야가 쓴 걸까라는 질문들이 사실은 학자들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역대하 35장 2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라고 하면서 역대하 35장에서 결국에는 이 애가는 예레미야 쓴 거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게끔 이런 구절들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거야라고 이해를 해왔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역시 이런 이해들 속에 있던 걸 보여주는 게요. 한글 성경의 1장 1절에는 그냥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헬라어 성경이 그러니까 즉 히브리인들의 성경이었던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썼기 때문에 다 이 로마의 앞자리에 있어 그리스 앞자리에 살았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이거든요. 그 70인역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앉아서 울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 저희가 하는 1장 1절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한 절이 추가됨으로써 당시 유대인들 모두는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확신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있지만 또 학자들의 경우 지금 학자들은 또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만한 근거가 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받아지는 이 해석들에 대해서 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아까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 들었지만 오늘날 이 세속적 문화에 대해서 나쁨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이를 구원하는 문화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요. 한창 대학생들 이렇게 데리고 수련회 이렇게 다닐 때, 그때 한창 유행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어른들 모시고 과연 이 가수를 말하는 게 그렇지만,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여성 몇 그룹이 있었는데, 걔들 노래 중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브링 브링 너를 데려와줘. 내 앞에 데려다만 놔줘. 그럼 내가 뭐라도 하겠어.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저 그걸 듣는데요. 그냥 진짜 이거 듣지도 않고 그냥 길거리 가다 그 노래를 들은 건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뭐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그 진짜 수련회 안 믿는 친구들 데려가고 싶은 그 열망에서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 듣다 그냥 길거리에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걸까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다 나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생각하고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물론 이거 좋은 예시는 아닌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애가 한편으로 좀 이야기해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애가인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슬픔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봤던 사람이죠. 자신의 눈앞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죽음과 황폐의 무시무시한 자기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 스스로 예언했잖아요. 남유다가 망할 거야. 모든 선지자가 아니야. 우리는 평안할 거라고 했는데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 봐봐 내 말대로 망했잖아.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아무리 자기의 말대로 진짜 이루어졌지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는요 단순히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왜 내 말 안 들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지만 남유다의 멸망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선포했었지만 실제 그 남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닥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끼는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과 4장에서요.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가 다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애가의 성격 자체가 슬픔을 담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어떤 기쁨이 아니라 자기 말이 맞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슬픈 거고 고통스러운 거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하는 슬픔의 이야기인 거고,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이 읽어가실 때요,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39장, 52장을 좀 같이 읽으시면요, 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서 맞았던 역사적인 배경적인 상황과 이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고려하면서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39장, 52장 자체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읽으신다면 애가를 읽어갈 때 훨씬 더 그 슬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건데, 아크로스틱이 뭐냐면요, 오늘말로 말하면 삼행시입니다. 삼행시. 예를 들면 베샬롬 교회 할 때 베샬롬은 삼행시 하기 힘들겠네요. 베샬롬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 베샬롬 교회면은 베샬롬에서 베샬롬 교회는 샬롬이 있는 교회예요. 롬은 뭐가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로 이렇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있는 것들은 다 22절로 돼 있죠. 제가 아까 구조를 보면은 22절, 22절, 66절, 22절, 22절이잖아요. 왜 22절로 구성이 되냐면요, 히브리어 이 알파벳이 23개인데요. 23개 중에서 여기 요드라고 하는 애만 바로 어떤 뭔가랑 합쳐지기 때문에 이거 빼고 나머지가 22개인데 이 22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한국어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국어로 가나, 다라, 마, 바, 사 해가지고 쭉 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119편인가요? 시편, 네, 그쵸. 119편도 이렇게 좀 구성이 된 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해가지고 쭈르륵 해가지고 이 예레미야 애가 자체가 구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장부터 5장까지 그 3장을 제외한 모든 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신약 시대 때 우리가 말했던 익투스라고 하는, 저기 헬라어 물고기 모양으로 써있는 게 익투스인데요. 이 익투스가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기오스, 소테르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익투스 그냥 하면은 물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혹시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이렇게 지퍼 자크 보면은 물고기 마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신약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야라고 하면은요, 로마가 잡아 죽이죠. 네로가 이미 미쳤고, 로마 시대 그 2세기, 3세기까지 있었던 계속 압제 속에서 이 비밀 문구처럼 신앙 고백의 앞에 이 글자들만을 따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알아보는 사람들만 함께 돌아올 수 있게끔 이 물고기 모양으로 교회를 표시했던 거죠. 그래서 헬라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이런 문화가 많았던 걸 볼 수 있죠. 아크로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A, B, C, D, E 해가지고 쓰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게 이 애가가 구성되어져 있다. 굉장히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성령의 영감 속에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구절들을 써갔던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또 재미있는 거는 시온 자체를 의인화해서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하듯이 정말 표현하는 거죠. 1장 2절에 보면은요,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연인에게 버림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고 친구들이라 여겼던 자들도 다 원수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즉 히스기야가 결국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이 막판에 결국엔 주변 국가들을 의지했지만 그들을 구원해주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심판 앞에서 이방 국가들이 결국에는 다 돌아섰던 것처럼 그들이 믿었던 친구들이 다
예루살렘을 배반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시온 자체를 의인화해서 예레미야 애가는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죠. 4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단순히 예루살렘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방식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표현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맞이한 상황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예루살렘 현재 개인의 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의인화시킴으로써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나라가 망했어. 그냥 슬퍼가 아니라 이 상황들을 의인화함으로 훨씬 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훨씬 더 슬프게 예레미야는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애가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저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예레미야 애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3장에서 소망을 노래하죠. 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선지자가 자신이 굶주리고 집을 잃고 마치 감옥에 갇힌 수감당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20절, 21절까지는 이 절망에 대한 이야기, 자기 스스로가 경험한 그 슬픔과 고통. 왜냐면 만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에는 수감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죽음당하는 그 어떤 전설로 의하면은 결국엔 그가 사형당했다라는 이런 묘사들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의 경험일 거라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자기 말이 맞더라도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니아 같은 선지자가 평안을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니아 같은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의 평안을 믿었는데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근데 실제 나라가 망했어요. 누굴 탓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탓하고 싶죠. 난 잘 된다 했는데 너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우리는 언제나 죄가 불러오는 참 무서운 결과 중에 하나는요. 언제나 탓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탓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되지만 결국엔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말이 맞았잖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자기가 그렇게 전했던 이야기들대로 이루어진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수가 없죠. 미워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수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굶주리고 집을 잃고 수감당한 자기의 경험들을 21절까지 묘사한다면 21절부터 갑자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그러니까 즉 지금까지 자기가 당한 모든 경험들을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게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했던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결국에는 자기가 그 70년 이후까지 그 소망을 볼 수 없는 존재이고 자기는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결국에는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국에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멸망되었지만 자기가 예언한 대로 70년 이후에는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분명한 소망과 동시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에는 궁극적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궁하신 소망을 이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 애가에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슬픔의 노래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3장에서 현재의 슬픔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를 넘어선 미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와 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애가를 읽어간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한편으로 그래서 애가를 읽으면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했네, 나도 이렇게 안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도 소망을 베푸시고 소망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들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가가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사회의 유교적인 문화랑 기독교가 만나면서 생긴 문화가 뭐냐면요, 슬퍼한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형제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지금 시대에도 그러죠. 하늘이 엊그제 소마이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어떤 모습이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해 주는 것 같아 했는데, 모르겠어, 소마이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소망이 나름의 남자를 그냥 그렸나 봐요. 근데 그 옆에 상남자 하고 써 있더라고. 선생님이 써주신 거겠죠 아마. 근데 그걸 보자마자 너무 웃긴 거죠. 웃긴데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남자는 마치 눈물을 인생에 3번만 운다. 날 때,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하나가 뭐죠? 아, 그것처럼 결국에는 이 뭔가 슬퍼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걸로 이해하는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 제가 지금 빌립보서 이렇게 계속 보면서 여러 고민들 속에서 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인데, 기쁨이 있다는 건 슬픔이 없는 걸까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고, 한편으로 그러면 기독교인은 왜 기쁨 속에서 갖는 슬픔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뭘까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내러티브적인 이야기와 기독교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게 합쳐지면서 슬퍼하는 것, 낙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는 문화가 우리 안에 많이 있고, 마치 슬픔을 고백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는 우리 안에 문화들이 있지만요,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슬퍼하셨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슬퍼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슬픔은 결국에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솔직한 감정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며, 예레미야의 애가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심으로 슬픔을 어떻게 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애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상실과 고난, 슬픔에 대해서 단순히 그것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어떻게 애통해야 되며 어떻게 애가를 부를 수 있는지를 배우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저희가 한번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편의 많은 시가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지 못하면서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탄식하지 못하면서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즐거움을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치와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라는 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만이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삶에 아무런 탄식과 절망이 없이 단순히 상황적인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줄 모르고, 나는 내 삶에 아무런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과연 필요할까요? 이게 사실 정말 굉장한 교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문화 아래서 형성되어지는 거고,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큰 어떤 생성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적인 이야기가 갖는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복음을 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제가 엊그제 이렇게 지난주에 한 형제 청년 신방을 하는데요. 너무 참 슬픈 거는요. 그런 거예요. 진짜 슬프고 너무 힘든데 이것 자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뭔가 슬픔을 나누는 것도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그렇게 못하겠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뭔가 괴롭히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못하기도 하겠고, 그러나 그 이면에 진짜 담겨 있는 마음은 같이 몇 시간 동안 얘기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는 그렇게 슬퍼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란 걸 상대한테 비추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있는 슬픔을 그대로 들고 나와라. 우리 하나님 앞에 슬픔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아뢰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며, 오히려 에레미야 애가가 보여준 에레미야가 마주한 그 슬픔과 정말 절망스러움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절제된 슬픔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레미야 애가를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완전한 심판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완전한 심판이 가져온 절망과 고난이 지금 예루살렘을 당장의 멸망이라고 하는 어떤 고통스러움 앞에 마주하게 했지만, 예레미야가 그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불변,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원하시며 그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긴 역사이지만 우리는 그 구약의 과거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특별한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 시간 자체가 길게 느껴지지 않죠. 정말 뭐 저희의 삶을 돌아봐도 지난 몇십 년간 살아왔던 시간들은 정말 긴 시간들이었고, 하루하루 쌓아가는 시간들,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는 시간들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정말 짧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는 것들이 우리 안에 기억이 남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역사는 약 정말 2000년의 긴 역사임에도 우리가 그 긴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멸망과 소망의 모든 이야기들을 주심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이야기들을 짧은 걸로 맞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게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라고 생각하면 느끼는 건요. 지난 시간들은 너무 짧게 느껴져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현재는 너무나도 길어 보이는 게 우리가 늘 마주하는 시간을 대하는 자세인 건데, 그러나 그 속에서 에레미야 애가를 지은 에레미야는 지금의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재를 맞이하면서도 그가 바라보는 그 미래, 소망의 이야기, 당장에 젖먹이가 없고 개들도 자기의 아이를 먹인다는데, 심지어 예루살렘은 자기의 자녀들을 먹일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절망에 더 이상 그 절망이 자기를 완전히 죽일 수 없는 절망인 것처럼 대하는 게 바로 애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이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복음의 이야기를 한두 가지 살펴보면요. 애가,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 자체 그의 삶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줬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줬던 것처럼요. 애가 역시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1장 12절에 보면은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멸망했지만요, 왜 멸망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너무도 고통스럽고 슬픔 속에 있는데 이 고통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냐? 근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신 이야기인 거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토록 수치스럽게 죽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를 너무도 가볍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 쉽게 맞아들임으로써 마치 오늘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것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 예레미야 애가 이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제 삶을 향해서 정말 너랑은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러나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토록 가장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으셔야 됐는가? 왜 하필 십자가여야 했는가?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뭐 조심스러운 상상이지만 지금까지 안 오시다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기 의자에 죽으실 수도 있을 테고, 그냥 교수형의 방식으로 죽으실 수도 있을 테고, 죽음의 방식은 수많은 죽음의 방식들이 있음에도 왜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의 방식으로 죽으셔야 됐는가? 결국엔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와 우리 마음의 부패함이 그만큼 수치스러운 형벌과 죽음을 맞아들여야 되는 대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안다면,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는 관계없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는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보면은 너희는 기쁨의 성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기쁨의 성이 이거야? 이게 절망이야? 이 절망의 성이 정말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게 이게 영광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 기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16절에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널 구원해봐. 너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모든 비난과 조롱과 고통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게 주어졌던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의 모든 성취는 결국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취됐던 이야기라는 거죠. 3장 14절도 말하길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말하기를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이 예루살렘의 시온에 사는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즉 자기는 멸망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에 우리가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질타하시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모든 심판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조롱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노랫거리가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요,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멸망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슬피 우시는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셨죠. 그런데 이 구절을 똑같이 같은 병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슬퍼하며 우셨던 그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의 바로 성취라는 거죠. 영적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그리스도, 그의 눈물은 결국에는 그냥 슬피 울면서 끝나는 것.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서 슬피 울고 절망하고 소망을 노랬지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슬피 우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눈물, 고통의 자리를 친히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진정한 성취자가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분이야말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거절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애가를 읽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재미있고 과연 너무 슬프고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빌립보서 제가 지금 4장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좀 어제 썼어야 되는데 어제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한 가지 구절 이렇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게 무슨 연관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주석도 보고 말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관용이라는 단어가 절제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절망스러운 슬픔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아서 예레미야도 정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레미야를 완전하게 망가뜨릴 수 없는 절제된 슬픔인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의 상황과 절망에서 느끼는 절망이 자기를 삼켜 잡아먹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제된 슬픔을 누리죠. 동시에 반대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절제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이 땅에서 완전한 슬픔을 누린 것처럼 살지도 않고 완전한 기쁨을 누린 것처럼 살지도 않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때로는 나를 공격할지라도 때로는 이 땅에서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거기에서 완전히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애가를 생각해 본다면 예레미야가 그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절제되어지고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마치 A, B, C, D, E, F, G 쭈루룩 쓰면서 이 애가를 쓸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쓴 것이면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셨잖아요. 그의 모든 슬픔과 그의 모든 성품 가운데 영감하셔 쓰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절제된 슬픔을 말할 수 있고 그 절제된 슬픔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과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진짜 이 완전한 기쁨, 완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슬퍼하는가?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하기를 슬퍼하되 부활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슬픔과 그러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실 수 있으면 애가를 읽어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